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번 주간만이라도 우리 부모님 앞에 효도하는, 또 조금이라도 가깝게 찾아뵙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설교 듣기 전에 노래 한번 듣고 또 시작하겠습니다. 들려주세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이래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으로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에 맨손으로 빨래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굶어도 한밤중에 자다 깨어 방구석에 쭈그리고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어머니,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저 넋두린 줄 알았는데, 엄마의 어린 그 가슴,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엄마인 줄만 알았는데, 엄마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바보 같은 엄마를 사랑합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죽어라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에 물을 말아 점심을 때워도 한밤중에 자다 깨어 방구석에 쪼그리고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어머니,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저 넋두린 줄 알았는데, 엄마의 어린 그 가슴,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엄마인 줄만 알았는데, 엄마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바보 같은 엄마를 사랑합니다. 엄마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바보 같은 엄마를 사랑합니다. 기독교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는 종교고, 두 번째는 부모님과 효도하고 부모를 잘 섬기는 종교입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3절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께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복 주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잘되는 길은 땅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합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해도 부모를 모른 척하는 사람은 장수하지 못합니다. 잘 되지 못해요. 아직 시간이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번 주간만이라도 찾아가서 손잡아드리고 꽃이라도 달아드리고 어머님이 정 멀리 있다면 전화라도 하시고 적은 선물, 현금, 크든지 적든지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하는 건 소용없어요. 그게 여러분 어버이 주간이 있는 목적입니다. 저는 이 나이가 돼도 엄마가 보고 싶어요. 그립습니다. 엄마 얘기하면 코가 찡하고 자꾸 눈물이 납니다. 평생에 효도 한 번 못했고 고생만 하다 떠나신 그 어머니를 무엇으로 여러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본문을 통하여 예수 생명을 전염병처럼 퍼뜨린 사람이라는 강해 설교를 99번째 조금 있으면 4권을 책 4권을 발행할 겁니다. 설교 그대로 4권 아마 120번까지 나가면 끝날 것 같아요. 그럼 5권 우리나라 최초의 사도행전을 강해 설교로 탄생시키는 대업적이 아마 이루어지는 이것이 우리 광진교회 40주년 세 번째 행사입니다. 사도행전 강해를 올해 안으로 5건 마치는 40주년 행사 세 번째. 첫 번째는 바울루트 선교회, 두 번째는 3시간 기적은 일어나 3시간 연속 돌파 기도예요. 중국에 리토생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신학적 교리적으로 이분의 논쟁이 많이 있어요. 이분은 지방교회 창설자이기도 한데 신학적으로 논란이 있지만 정작 이 리토생 또 워치만이라고 부르는 이분은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1953년에 중국 공산당의 신앙 문제로 붙잡혀 20년간 감옥 생활하다가 1973년도에 순교합니다. 감옥에서 죽어요. 이분의 죄의 제목은 죄가 있는 제목,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거와 두 번째는 예수를 남에게 너무 많이 전파한다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제목이에요. 그래서 평생 감옥살이 하다 순교했습니다. 저분이 쓴 책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목사치고 아마 저분 책을 안 읽어본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비판하면서도 읽어봐요. 저도 많이 읽어봤어요. 정말 영적인 사람. 방향이 어떻까 틀렸다 그건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근데 이분이 정말 대단한 건요. 공산당 일원하고 안 맞는 거죠. 공산당 일원하고 예수 믿는 건 아주 그냥 철칙 원수죠. 예수를 믿는 걸 공산당에서는 아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공산당이 막 일어날 때잖아. 모태똥 막 이렇게 그 당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분하고 예수 믿는 거는 정반대죠. 근데 문제는요. 이분의 야화를 읽어보면 이분이 이제 교도소 집어넣었잖아요. 교도방에. 그러면 처음에는 몰라도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이분이 들어간 그 교도소 방은 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이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될까요? 간단해요. 그냥 그들이 처음에는 무시하고 예수쟁이라고 욕하지만 전혀 거기에 반응 안 해요. 그저 그들에게 봉사하고 굳은 일 다 하고 청소 다 하고 제수들 빨래 다 해주고 그리고 성경 읽어주고 아픈 사람 기도하면 교도소에서 아프면 이건 참 힘든 일이죠. 그렇죠? 이분이 기도하면 다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외로운 곳에서. 날마다. 한번 이분 사진 좀 더 크게 띄워봐요. 저분의 표정은요. 늘 웃는 표정이에요. 서울은 크게 잘 나타내던데요. 늘 얼굴이 웃는 얼굴입니다. 때려도 웃고 그냥 욕해도 웃고 조금 더 크게 했네. 그러니까 이 교도관들이 큰일 났어, 이 사람 때문에. 그럼 더 크게 나를 안 보이게 하면 어떡해. 하여튼 좋아. 그러니까 이분을 갖다가 어떻게 했냐면 흉악범, 살인범, 그냥 도둑질하고 깡패 이렇게 하는 그 방에다 집어쳐놓은 거야. 거기 가서 못하겠지. 거기 가서 엄청 매를 맞았어요. 이태석 목사가 그냥 막 개패들 맞는 거죠. 그래서 갈비뼈 하나 나가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항상 웃는 거예요. 그러고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거기서 또 그들에게 기도해주고 빨래하고 늘 상담해주고.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이 이상하죠. 또 거기도 아픈 놈이 안 나오리라는 법이 없잖아. 아프면 이분에게 데려와서 기도하면 병이 그냥 싹 나버리는 거야.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복음을 전하니까 답했죠. 그래서 그 포악하고 교도관이 손도 못 대고 아주 예양한 이 방에서 찬송이 들려오고 그리고 교도관이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얼굴빛이 달라요. 순해졌어요. 여기 있는 사람보다도 순해요. 순해졌다고. 그러니까 교도관들이 걱정이 돼서요. 저 자식 저거 진짜 어떻게 하냐. 심는 데 갖다 놓고 살인범 속에 집어넣어도 얘들이 다 그냥 변해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니 그러니까 그들이 내놓으면 더 할 것 같고 그래서 독방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평생 독방에서 있다가 순교합니다. 순교해요. 아무도 못 말리죠.
이런 분들이 바로 뭐냐? 예수 생명을 전염병처럼 퍼뜨린 사람이에요. 무슨 사람? 예수가 실제인 사람. 한번 써보세요. 예수가 실제인 사람. 여러분, 교인이라고 예수가 실제인 사람이 아니에요.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는 많이 알아도 예수가 실제이지 않으면 예수는 전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교리나 신학적으로 성경 지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실제인 사람이 교리를 가리키고 성경을 가리킬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예수가 실제인 사람이 드물어요. 다 교리적으로 오래 믿어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안수집사 되고 장로 되고 심지어 목사가 돼도 예수가 실제인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생명이 퍼뜨려지지 않아요. 1년 가도 한 명도 전도 못해요. 전도대회 되면 도망가요. 이거 골치 아파요. 저 사람 속에 예수 없어요. 수십 년 교회 다녔는데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전도대회 하잖아. 서울에 누구요? 이성미. 이 사람은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연예인 중 연예인을 제일 많이 전도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전도 퀸이에요. 전도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내가 부른 거예요. 한번 들어와 보세요. 예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차이가 어떻게 되는가? 예수 없는 사람은 말만 떠들어. 예수 생명이 전파되지 않아요. 평생 가도 남편 하나 못해요. 부모님 한 번 전도 못합니다. 지 자식 하나 전도 못해요. 왜? 예수가 실제가 아니니까. 이론적으로 믿고 있으니까. 골치 아픈 거예요. 우리나라는 한 7, 80%가 이렇게 믿어요. 예수가 실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 생명은 전파되지 않아요. 여기서는 바울을 꼴라고 전염병이라고 그랬다. 전염병. 바울이 오늘 질문이 그거잖아. 자, 조금씩 이제 진도 나가봅시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띄워봐요.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요. 하나님 말씀을 찬송.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번 바울 루트 여행에서 그걸 배웠잖아. 그 이역만리를 걸어다니면서 매 맞고 죽기도 하고 그런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생겼어요. 진짜 예수 생명을 전염병처럼 퍼뜨린 사람이에요. 나쁜 쪽에서 보면. 우리 쪽에서 보면 강물처럼 흘려보낸 사람입니다. 그러려면 예수가 있어야지. 예수가 있어야 예수를 퍼뜨리지. 예수의 지식 갖고는 퍼뜨려지지 않아. 백날 얘기해봐야 그건 이론이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본보시기야. 목사도 예수가 실제인 사람과 실제지 않은 사람이 대박할 수 있어요. 예수 실제 있지 않은 사람 교회에다 세워놓으면 이론적으로는 얘기 잘하지. 신학적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나 예수가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부응이 안 돼. 쌈박질밖에 안 일어나. 교회가 맨날 장로파, 안보파, 집사파, 안수집파 해서 맨날 정치나 하려고 하고 비극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를 전염병처럼 퍼뜨린 사람, 이건요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한 사람만 있으면 이 정황동이 뒤집혀요. 제가 힘드는데도 왜 그들을 데리고 바울 루트 여행을 갔겠어요? 예수가 실제가 되게 해주셔서 사진 찍고 명함 사진 찍고 그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 생명이 퍼뜨려졌다. 이게 놀랍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고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안 믿을 것 같은데도 당신이 예수가 실제가 되면 당신의 말솜씨 별거 아닌데도 그 말 듣고 교회 나옵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 이게 예수쟁이야. 예수쟁이. 예수가 실제가 안 되면 입으로만 맨날 떠들어서 하면 뭐예요? 천지를 지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예수 생명이 전파되지 않는데 뭐 있어 뭐고. 오늘 바울이 그런 사람이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다가 율법주의자, 대제사장, 공회원 이런 사람에 붙잡혀 다 죽게 생겼으니까 천부장이 구원했잖아. 그게 더 이제 40명이 살인자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 천부장이 700명의 군사를 호위를 시켜가지고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띄워봐요. 예루살렘과 가이사랴. 저기 보면 예루살렘이 그리고 가이사랴. 조금 더 크게 볼까요?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 위에 가이사랴가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예루살렘은요, 큰 도시가 아니에요. 거기 성전은 있지만, 수도는 됐지만, 그 당시에 가이사랴가 훨씬 로마가 지배하면서 가이사랴는 큰 도시입니다. 체육관이 있고 오페라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이제 총독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게 아니라 가이사랴에 있었어요. 거기가 총독 사무실. 그러니까 정말 지배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하고 핍박받다가 복음 전하 다 죽게 생기니까 이제 천부장이 총독이 벨릭스 한번 따라하세요. 벨릭스. 총독 벨리스 로마 사람이 있는 그것으로 보낸 겁니다. 총독님이 재판하십시오. 그래 보낸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거기까지 가이사랴까지 따라 올라가가지고 뭘 했느냐? 변호사를 사가지고 더돌로라는 변호사를 사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논지하는 거죠. 여러분, 그 논제 내용이 바로 뭐냐? 우리 1절부터 조금 읽어볼까요? 시작. 다세오의 대제사장 아나니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 바울을 논지하는 거예요. 이 사람 죽여야 된다. 정지하는 거죠. 그 다음에 2절 시작. 바울을 더들로가 고발하여. 더들로는 그 당시 변호사, 바로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이 돈 주고 산 변호사예요. 그 당시도 형식적으로도 변호사가 있고 재판받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 이르되 3절 시작. 벨릭스가 가요. 벨릭스는 총독이요. 그러니까 더들로가 말을 잘하니까 총독에게 아첨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시작.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이야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 크게 감사하나이다. 아주 당신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게 잘 설계됐다. 이게 바로 일본이 우리나라 지배하는 이론이잖아요. 일본이 한국을 강제로 삼키면서 한국의 경인선을 뚫어주고 또 은행권 뭐 이런 걸 만들고 공장을 지어주면서 우리가 이 조선이라는 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나라를 지배한다. 그 이론과 똑같은 거예요. 그 벨릭스 로마 총독을 로마가 지배하는 세계니까 높이는 거죠. 당신 때문에 잘 살게 됐습니다. 이런 뜻이 감사합니다. 4절 시작. 이것도 아첨하는 말이에요. 당신을 괴롭게 하려고 대강 요점만 말하겠습니다. 이 말이죠. 관용하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띄우세요. 5절 이제 다 같이 우리가 본 이 사람 전염병 같은 사람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은 다 소유하게 하는 자 나사렛 이단 이 사람이 그러니까
더둘로나 아나니아라는 이 제사장이나 변호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인데도 보니까 저 사람이 가기만 하면 유대인들이 다 예수쟁이가 되더라 그 말이야. 예수가 나타나더라 그 말이지. 이게 위험한 인물이다. 이 죽여야 된다. 이러는 거죠. 총독에게 바울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이제 고발하는 거예요. 그 전염병 같은 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안 보는 사람이 안 믿는 자가 봐도 대단하게 보인 거지. 그래 안 그래? 악하게 보여요. 전염병이다. 이 전염병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로이모스, 역병, 장티부스 같은 사람. 우리말로 연병이라는 거예요. 연병. 욕할 때 그러잖아. 아 이거 뭐 했네. 뭐 하네. 그죠? 왜냐하면 연병이 그 당시에 가장 무서운 병이었어요. 우리나라 때도 선교사가 들어올 때 연병은 약이 없어. 걸리면 그냥 수십 명, 뭐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다 죽는 겁니다. 그게 연병 같은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로이모스. 사는 로이모스 같은 자입니다. 죽여야 됩니다. 이런 얘기죠. 그 어떻게 결과 나는가 나중에 보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다 이처럼 생명을 강물처럼 흘러내리는 사람 돼야 되잖아요. 예수가 실제가 돼야 되라고. 빈 껍질처럼 하지 말고. 집사원사 장로 오래 믿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신학교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가 실제인 게 돼야지. 우리가 이제 40주년 첫 번째로 하는 게 바로 바울 루트 여행. 예수 실제인 사람을 가서 보여주고 이렇게 믿는 거다. 그것 때문에 제가 몸이 불편해서 쫓아간 거거든요. 그래서 가 봤어요. 정말 그 먼 거리를 가는 곳마다 교회가 다 세워졌어요. 여기 세워지면 이단들이 와서 뒤집어 놓고 그런 편지를 써보내고 그게 바로 신약 성경들이에요. 바울이 쓴 편지. 자기가 세워놓은 교회를 자꾸만 이단들이 무너뜨린다고요. 그러니까 예수가 실제인 사람이 없으면 교회는 다 무너지게 되죠. 이걸 막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 40주년 행사가 기적은 일어난다. 딱 해봐 시작. 3시간 연속 돌파 기도예요. 1시간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1시간은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을 훈련시켜서 다 됐어요. 많은 분들이 1시간 돌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시간 돌파. 이건 쉽지 않습니다. 평생 가도 1시간, 2시간 기도한 경험이 여기도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말로만 지가 집사관사 장로하지만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몸이 컨디션이 좋지 않고 그래서 근데 이번 주 금요일 날 하려고 하니 우리 집사람이 말려. 여보, 당신 조금 더 몸 좋대야지. 큰일 납니다. 근데 이제 내가 기도하면서 이번 들어온 지 하면 서울 전도대 아닙니까? 그럼 또 너무 피곤해서 못한다고 할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갑자기 정했어요. 금요일 날 비도 오고 뭐 홍보도 안 됐고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3시간 돌파 이번에 요단강 작전합니다. 그렇게 연락하라고 부교육자들이 지시했어요. 그 비가 오더라고. 사탄이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저렇게 엄청 와요. 그 얼마나 모였을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성전이 다 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작했어요. 1시간 끝났거든요. 홍해작전. 그리고 제가 눈을 떠봤어요. 세상에 몇 사람인가 그 자리에 앉아 기도하는 거야. 2시간 돌파. 평생 처음 해봤을 거예요. 평생. 기도는 새벽 기도는 참석해도 기도는 하지 않으니까
그건 가짜입니다. 그리고 2시간 돌파해서 선언했어요. 끝났다. 그리고 다시 불 켰어요. 세상에 얼굴이 막 은혜를 받아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 파란 카드가 뭐라고? 이거 하나 받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간증을 하나 해야죠. 제가 몸이 컨디션이 나빠서 왔잖아. 누가 봐도 그렇게 2시간 이상 교인도 이끌고. 저는요, 뭘 시키면 저는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앞장서서 맨날 하지. 저는 안 갑니다. 다른 목사들은 기도하라고 자기는 가는 줄 저는 안 가요. 끝까지. 근데 제 경험이 바로 뭐냐면 그 2시간 돌파를 하면서 제 컨디션이 정상으로 올라갔어. 할렐루야. 이거 진짜 상상을 못해. 그러나 오늘은 제가 이렇게 목은 지금 좀 약간 가렸지만 정상으로.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놀라더라고. 어떤 일이 이렇게 이런 일이 있냐. 성령의 역사요. 예수가 실제가 되면 이래 돼요. 깨버리고 교육자가 돼도 기도 안 하고 그거 사쿠랍니다. 저 사람은 이론은 많아도 절대 예수가 실제가 안 돼요. 그러면 예수 생명을 강물처럼 흘러보낼 수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1년 가도 한 명도 전도 못해요. 1년 가도 보면 알아요. 저한테 부목사 하신 분 중에 이제 사모님 한 분이 계신데 진짜 훈련을 잘 받았어요. 제가 하는 전도동력 세미나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여기 그분이 한 7, 8년, 10년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나가서 개척하는데 이 사모님이 혼자 말이죠. 1년에 40명, 50명을 전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개척해. 정말 놀라워요. 지금도 계속 문자가 와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야, 사람이 진짜 바뀌어도 그 교회가 되더라고. 교회가 돼요. 이 교회가 예수가 실제가 되지 않은 사람은 교회 못합니다. 당회장 시켜놔도 딱 교회 까먹고 다 무너져 버려요. 뭐 예수가 없는데요. 예수가 있어야 예수를 전하잖아. 예수가 없는데 예수를 어떻게 전해요? 그건 문제.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오늘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 한 사람만 우리 교회에 있어도 정황등이 뒤집힐 겁니다. 이번 할렐루야 아마 빨간 딱지 가나안 돌파 여러분 기도에 3시간 돌파 곧 시작합니다. 아마 그걸 통과한 사람은 다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어제 교육자 일을 했어요. 부목사님들 데리고. 부목사님들이 흥분을 해가지고 자기들도 그 처음 해봤잖아. 너무 좋다고. 저들도 이거 받았다고. 근데 물었어요. 명성교회에서 올해 부목사다가 우리 교회 명성교회에서 그분이 한 7년 있다가 우리 교회 왔거든요. 근데 그분에게 물었어요. 야, 너는 명성교회는 새벽기도 많이 하니까 너는 기도 뭐 1시간, 2시간 잘하잖아요. 아유,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기도 못합니다. 명성교회는 새벽기도 몇천 명 모여 기도하죠.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가지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분 얘기예요. 뭐 있겠죠 거기도 1시간, 2시간 하자. 그냥 그리 많지 않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허구가 이겁니다. 예배만 참석하고 집에 가지 기도는 못해요. 1시간 어리도 없어요. 해보세요. 20, 30분 하면 허리가 뒤틀리고 골이 아프고 바로 일어나 가죠. 그런데 부족하지만 제가 옆에 있으면 합니다.
2시간도 가고요. 3시간도 훨씬 갈 수 있어요. 당시에 기적은 일어나요. 그게 영적 지도자인 거야. 알겠냐고. 이후로만 짹짹거리고 앉아가지고 이론만 많고 교회를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분란되고 깨지고 놀라운 거죠. 여러분 우리 40주년 기념 행사 두 번째 우리 기적은 일어난다 3시간 돌파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곧합니다. 할렐루야. 나오면 3시간 돌파 들어갑니다. 적과꿀이. 그때부터 당신 속에 가장 핵심적인 어려움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생명이 강물처럼 흐르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 신앙은 어떤 건가? 이제 3가지 얘기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5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은 다 소유 나세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따라 나세렛 이단의. 그러니까 그들은 잘 예수도 안 믿지만 저 사람 속에는 계속 예수가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난다. 이단. 첫 번째입니다. 예수를 강물처럼 흐르는 바울은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고 오직 예수가 사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내 속에 주체가 바뀐 신앙자입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살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오래 믿어도 집사건사 장로가 돼도 비록 목사가 돼도 예수를 통해서 세상 것이 잘 되는 그걸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사건합니다. 그 사람은 예수를 이용해 먹는 거죠. 예수 믿어 병 고치고 예수 믿고 사업 잘 되고 예수 믿고 자식 잘 되고 예수 믿고 남편. 여러분 주님이 그런 걸 안 해주는 분이 아니야. 주님이 내 속에 사시면 내 육체는 주님의 몸이지 않아요. 그러면 주님이 이 몸 아픈 걸 그냥 두겠어요? 고치시겠어요? 이건 당연할 거 아니에요. 뭔데 맨날 이렇게 빌빌거려.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 예수가 실제가 아니라고 당신은. 예수가 주는 세상 복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제일 불쌍한 게 그거야. 그러면 주님 안 나타나. 평생 남편 전도 못합니다. 자식들 전도 못해요. 예수는 안 나타나니까. 예수에 대한 이론만 나는 거예요. 그거는 듣기도 싫어해. 주님 자체가 나타나야지. 그게 문제예요, 당신은. 예수가 강물처럼.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 그리스도가. 주님이 내 속에 사신다는 것처럼 황홀함이 없어요. 그때부터 당신 속에는 날마다 주님이 역사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야. 그게 바뀌어야 돼요. 한국교회는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수십 년을 교회 다닌다 이게 안 바뀌어요. 저 사람은 예수 말고 다른 거, 예수를 통해 주는 거, 그게 신앙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안 돼요. 봉헌 알아요, 저는요. 저 사람은 예수가 실제다. 저 사람은 예수 실제가 아니다. 예수의 관하에만 잔뜩 알고 있다. 예수님은 모른다. 그거죠. 불쌍하죠. 그러면 생명이 나타나지 않아요. 제가 간증 하나 해야 되겠네요. 제가 대학을 갓 졸업 맞고, 제가 대학 졸업 맞을 때 1974년 일 겁니다. 4년 동안. 년도 가물가물한데 50년 전에 제가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군대도 안 가고
제가 취직을 했어요. 오래 안 했습니다. 회사. 괜찮은 회사입니다. 저는 전자공학 이걸 했기 때문에 기사 이런 자격증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픽업돼서 했어요. 전자기계산업. 그 당시에 뭐냐, 계량기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회사가 유일하게 만들어 가지고 납품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알짜배기 회사죠. 그거 하는 회사가 없어요. 전자 계량기 같은. 계량기 다 달아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한전에서 그대로 그걸 납품을 받는 거죠. 그거 하는데 제가 담당 계장이었어요. 픽업돼서 갔어요. 나이도 젊은데 1년 있었어요. 그 회사. 저는 그거 1년 하고 공무원 1년 하고 그러고 이제 교수길로 갔어요. 근데 이제 그 회사 다닐 때 나랑 하숙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나보다 1살이나 2살 많은 것 같아. 얌전해요. 그 사람은 영진약품에 다녔어요. 나는 무슨 전기기계에서 다녔어. 얘기는 안 해줘. 근데 그 당시엔 너무 열악해요. 하숙방도 춥고 방도 좁고 둘이 자는데 이불도 아무리 그래도 하숙하면 이불은 각각 줘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이불이 하나야. 이게 뭐야? 하나를 요는 2개인데 이불은 하나야. 이렇게 서로 들어놓아가지고 이제 자는 그런 때입니다. 근데 이분이 말도 없고 참 얌전해요. 착해요. 나보고 자꾸만 교회를 가자고 전도를 하는 거야.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뭐 몇 번 갔지만 난 예수를 잘 모르고 다니지 않았어요. 근데 자꾸 가재. 그래서 너무 착하고 얌전하고 또 맨날 한 입을 덮고 자는 사람 아니야. 안 갈 수가 없지.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전혀 이 사람이 달라요. 그 얌전한 사람이. 막 애들도 많지 않은데 그 주일학교 지금 보니까 거기서 막 율동을 하고 그러다가 민선생도 해봐. 나는 절대 못하거든 그거. 막 이렇게 하고 막 돌아가네. 와, 내가 충격을 받았어. 그 사람한테. 이 사람 뭐야.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근데 사실 목사님 설교는 기억이 안 나. 뭐 무슨 설교를 했는지 좋은 말 했겠죠. 그런데 또 집에 와서 또 이제 그 다음에 놀란 게 2번째. 이분이 저금통을 이런 그 돼지 저금통 같은 큰 거 있잖아. 이만해. 거기다가 달마다 동전을 넣고 뭐 500원 뭐 1000원인데 굉장히 무거워. 다 찼어. 그래서 내가 물었어. 아니 그 사람이 김씨일 것 같아. 내 이름도 잊어먹었어. 김 선생 그럼 뭐 하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건축원금을 한대. 나는 건축원금이라는 소리를 머리털 나고 처음 들었어. 그래서 내가 그래서 어디 다리 건축하느냐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자기들 교회가 2층에 있기 때문에 땅을 사가지고 건축원금 교회를 건축하려고 지금 이걸 모은다는 거야. 그거 충격받았어. 내가 거기서 빨리 배웠으면 교회를 내가 5개 진 사람인데 방법을 배울 텐데 너무 후회해서 건축원금 처음 들어봤어. 그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얘기입니다. 그래도 교회를 계속 그래도 끌려나가서 바쁜 일 없으면 그거 어떻게 해? 마주보는데 이불 같이 덮고 자는데 가야지. 은혜 받다. 근데 이제 3번째 제가 충격받은 일이 있는데 어느 날 엄청 추운 거야. 추워가지고 이제 둘이 이제 이렇게 덮고 서로 이렇게 하고 잤는데 한참 자다 보니까 새벽에 깼어요. 너무 춥고 그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이불을 나한테 다 밀어주고 자기는 밑에 까는 거 그거를 덮고 쪼그리고 자잖아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벌떡 이불을 갖다 그 사람 덮어주고 그 사람이 바짝 깨더라고. 왜 그러냐고. 나는 안 춥다고. 안 춥기는 왜 안 추워? 나도 그 다덕구도 추워서 깼는데. 거기서 내가 충격을 받았어. 그 다음부터는 예수 교회 가자고 하면 꼬박꼬박 다녔어. 그리고 제가 이제 공무원에 합격을 했어요. 자, 이건 돌아가거든요. 얼마 공무원하고. 그래서 이제 발령이 나서 형 나 간다. 그러니까 이 사람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야. 그러면서 어디 가든지 꼭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헤어졌어. 지금 그분 뭐 할까? 건축공업에 놀라 자빠진 사람. 지금 아마 참 훌륭한 장로님이나 목사님 됐을 것 같다. 한번 꼭 보고 싶어.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로 전 세계에 지금 나가고 있어요. 보고당. 이름도 까먹었어. 영짐작품 김선생. 나 좀 한번 찾아봐. 아이, 괜히 눈물 난다. 그런 분이 목사 되고 그런 분이 훌륭한 장로님 되실 텐데. 지금 생각은 그분이 예수 생명을 흘려보내는 사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영진야풍 김선생 꼭 한번 만납시다. 두 번째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을 강물처럼 흘렸던 바울은 오직 예수만으로 만족한 사람이에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른 것을 잠깐 찾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직도. 예수 말고 더 믿어서 더 돈, 싸움, 자식, 남편, 아내, 출세, 또 명예, 정치, 더 다른 걸 찾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는, 생명은 흐를 수 없어요. 오직 예수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제 강조사항이 아니에요. 창조의 원리입니다. 당신이 창조 원리를 거역하면서 당신이 건강해질 수 있겠어요? 왜 당신이 이렇게 젊은 사람인데 병들어 빌비거리는지 아세요? 당신은 예수만으로 만족을 못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지었는데. 예수 말고도 사업, 예수 말고도 남편, 예수 말고도 어디 여행 가는 거, 예수 말고도 옷 입고, 예수 말고도 뭐 이뻐지려고 하는 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는 만족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맨날 지금까지 추구하고 있어요, 교대인데. 그게 당신이 예수 생명이 흘러나가지 않는 이유입니다. 없어요. 성경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바울이 어떤 사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 또한 모든 걸 해로 여기면 다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 바울은 자기가 즐길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은데 그걸 다 배설물로. 왜? 오직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고 주님을 얻는 것. 근데 이건 마음대로 안 돼요. 저도 처음엔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요, 어느 날 영적 눈을 뜨고
예수를 만났어요. 그때부터 오직 예수가 되는 거예요. 다른 데 관심이 별로 없어져. 돈, 불집, 옷, 출세, 어디 가는 거 별로 관심이 없어. 그거 가서 울어요. 제가 만족이 안 돼.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 예수만이 내가 그러니까 맨날 교회 다녀도 저 사람은 돈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축복받는 게 저 사람 목적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남편 잘 되는 게 목적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 자식 되는 게 학교 잘 가고 결혼 저게 목적입니다. 저 사람 바보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로 만족할 때 그게 이루어지는 거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당신은. 이건 속일 수 없는 문제입니다. 못대가리를 주머니에다 집어넣으면 뚫고 나오듯이 언젠가는 나타나게 돼 있어요. 당신이 헛살고 있다는 거예요. 눈 떠. 그러니까 빌립보 4장 11절 13절 시작. 내가 궁핍하로 말하는 어떠한 형편든지 나는 자족하기 스스로 만족하는 걸 배웠다. 오직 주님을 만날 때 비로소 내 이 만족보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읽으세요. 시작.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 13절에 나와요. 내게 능력 주신 자는 그 환경이 내가 그걸 통해서 돈 번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출세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식이 아니라 남편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다. 이게 믿어지면서부터 여러분 예수로 만족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을 흘릴 수 있어요. 저도 어느 날 주님 만나고 모든 욕심이 다 끊어졌어요. 돈에도 관심 없고 저는 그런데 별 관심이 없어요. 옷도 관심 없고 무슨 어디 여행 간다고도 관심 없고 먹는 것도 관심 없고 오직 예수 주님밖에 부족하지만 아직은 덜 되지만 그런데 그렇게 되고 보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더해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관심 안 가지니까 더해 주시는 거야. 관심. 그런데 저 사람은 맨날 돈이야 돈. 적금 무슨 예약 보험 그거 없으면 죽어. 그러니까 당신 일찍 죽는 거야. 쓰지도 못하고. 보험과 적금이 당신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야 보험과 적금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이 가짜죠. 그렇게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보고 에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대로 나를 생수의 근원은 예수인데 그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지 못해. 생수의 근원 목마름을 해결하는 예수를 버리고 지가 샘물을 다시 봤어요. 돈이라는 샘물, 출세라는 샘물, 사업이라는 샘물, 자식이라는 샘물, 아내라는 샘물, 남편이라는 샘물 터진 웅덩이야. 그러니까 그는 참만족이 없죠. 예수 생명이 흐르지 못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수가성 여인이에요. 결혼을 5번 했는데 깨졌고 6번째도 깨졌잖아요. 예수님 가서 말합니다. 네가 내게 물을 좀 달라. 여자가 말합니다.
유대인이 나하고 상관도 안 할 텐데 어찌 물을 나한테 달라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나한테 물을 달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유명한 말 4장 13절 14절 띄워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 그거 네가 계속 해봐라. 암만 네가 사업 성공해봐라. 다시 목마를 것이다. 바꾸세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너는 샘물은 버리고 소금물만 지금 찾고 있기 때문에 먹어보면 더 목마르고. 그래서 병들어 수명매도 못 살아. 제명도 못 살고 죽어. 당신 똑바로 알아듣고 깨닫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서 이 여인이 눈이 떠집니다. 예수를 영접해요. 자, 28절 30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 버려졌다는 게 이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목마름이 해결됐단 말이에요. 그렇지? 버려두고. 읽으세요. 시작.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와봐라. 이는 그리스도. 이분이 메시아다 이 말이야. 그 다음이 중요해. 30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오더라. 생명이 전달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 5번씩 하고 깨지고 6번째 결혼해서 깨진 여자, 동네에서 인간 취급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못 받죠. 그런 여자 말을 듣고 누가 전도되겠어요? 그런데 그런 여자가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물동이 내려놓고 전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들더라는 거죠. 예수 생명이 강물처럼. 이런 자가 진짜 예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수가성 여인은 평생 예수를 전하는, 여러분, 전염병 같은 강물 같은 삶을 삽니다. 이분은 결혼도 안 하고 이제 주님을 따르는 여인이 돼요. 정말 신기해요. 성경 보면요. 신기하다고요. 이제 마지막 하나 하고 끝나겠습니다. 본문의 37절 38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같이 그 배에 생수가 흐르리라. 자, 따라서 명절 끝날, 이건 초막절을 말합니다. 장막절. 이스라엘은 3대 명절이 있어.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한번 해봐.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3대 명절. 그러니까 명절 때는 춤추고 포도주 먹고 놀랍죠. 근데 명절 끝날, 명절이 끝나고 그런데도 목이 마른 자는 내게로 와라.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세상 잔치를 끝내고 예수 잔치를 이룰 때 생명이 강물처럼 흐르게 됩니다. 당신은 아직도 세상 잔치를 꿈꾸고 있어요. 아직도 놀러 다니고, 아직도 좋은 차 사고, 좋은 옷 입고, 아직도 좋은 집 사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성형수술하고 이뻐 보이고 또 그런 꿈꿔요. 생긴 대로 사세요. 하나님 최고 작품이야. 손대지 마시고 그걸 끝내야 돼. 세상 잔치. 그리고 예수 안에, 예수 믿는 게 잔치입니다. 예배가 잔치야. 할렐루야. 이 잔치로 만족하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고 말이요. 할렐루야. 원래 여러분 축제를 카니발이라고 그러지 들어보셨죠? 이걸 갖다가 또 자동차 생각하면 안 됩니다. 카니발이라는 말은 짐승의 목을 잘라서 불태워서 축제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예배라는 언어가 여러분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실 때 생명을 얻는다. 그래.
예배가 잔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잔치 끝내셔야 돼. 진짜입니다. 이게 끝나야 예배가 잔치가 돼요. 그때부터 당신이 행복한 자가 되고 병이 고쳐지고 예수 생명이 강물처럼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저 주일 대회 한번 못 지켜. 어디 집에 큰일 있으면 거기 먼저 가고, 집안에 대사 있으면 거기 한번 가고. 주일을 빠지는 건 이건 생명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애들도 용납 안 합니다. 용납 안 해요. 만약에 주일 못 지키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말도 안 해요. 그러면 뭐 난리가 나는 게 우리 집에서는. 제가 아직까지는 그런 권위가 있어요. 우리 아들, 딸, 사위, 뭐 손자, 손녀. 제가 말을 안 하면 그건 난리 나는 거예요. 예수가 잔치입니다. 어떻게 세상 잔치를 끝내느냐? 간단해요. 주님 만나면 끊어져요. 아무것도 좋은 게 없어져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어디 가는 거. 여러분, 진짜 신기합니다. 주님 만나면 세상에 좋은 게 없어요. 끝난 거예요, 잔치. 그래야만 예수 잔치가 열립니다. 그럴 때 당신 속에 예수 생명은 강물처럼 흐르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당신은 미련해. 세상 것이 미련해서 그저 주일 다 빠지고 저녁에 빠지고 어디가 처박혀 있는 거죠. 물론 급한 일이 있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여러분, 그건 아니야. 당신 속았어. 그거 즐기면 당신 끄트머리가 다 빠지고 망해. 정신 바짝 차리세요. 우리나라 유명한 가수 중 여자분이죠. 부른 노래 아모로 파티라는 노래가 있대요. 왜 모르는 것처럼. 이 노래가 인기가 있어서 성인들도 좋아하지만 청년들도 좋아해서 대학교 축제에도 이 가수를 초청하는데 1순위라고 합니다. 아모로 파티. 노래 부를 때 한결같이 그 여자는 현란한 도프 같은 옷을 입고 아모로. 이선아, 한번 해봤어. 어울리지도 않는가. 그런데 이 문제가 대중가요 관여할 게 아니지만 이 가사가 문제가 있다고요. 그 가사 중에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그럽니까? 이게 진짜 문제죠.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이러니까 결혼을 젊은 애들이 안 해가지고 애기들 안 낳고 나라가 자꾸 인구가 소요. 이건 망합니다. 이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이러면 나중에 어려워요. 그런데 세계일보에서 내가 기사를 봤는데 이 가수가 일본에서도 한번 결혼하고 이혼했고 이제 한국에서 어떤 분하고 14년간 사귀어 왔는데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분하고 헤어지기로 했다고 해요. 근데 헤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 아모로 파티 때문에 헤어진다고 써 있어. 이게 헤어지지 않겠어.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글쎄 어디까지 진실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우리는 세상 잔치 끝내야 돼요. 주님을 만나면 세상 잔치 끝납니다. 생명잔치가 열려야 돼요. 이제 설교 끝날 때가 왔습니다. 유명한 영성학자이며 선교사였던 프랑크 루박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책 권능의 통로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는 두 가지 문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하나는 인간을 향하여 있다. 그거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두 문이 활짝 열릴 때 생명의 강에 강물이 흐른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문이 하나님으로 한 문, 세상 문이 12가지 문이 우리 영혼에 이 문이 다 열려야 돼. 근데 세상 문은 닫히고 하나님 쪽만 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만 받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강물이 흐르지 않죠. 우리 안에 주님이 생명이 꽉 찼지만 세상으로 열려고 하나요. 지 욕심 차리느라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흐르지 않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 크게 읽어.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고 후이 너희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줘.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 너희도 헤아림을 더 주라는 거야.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주라는 거야. 11주도 잘라먹고 세상의 명예전당 임직광고 잘라 이래갖고는 안 된다.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안겨주리라. 네가 헤아리는 것만큼 헤아. 네가 인색하면 나도 너한테 인색하고 네가 풍족하면 나도 풍족하게 부어주리라. 이 말 아닙니까? 좀 세상으로 좀 푸세요. 좀 인색하게 굴지 말고 명예전당도 하시고 할렐루야. 11주도 임직 받은 사람 임직 언급 안 하는 건 뭐야 도대체. 주라. 그러면 내가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저는요 진짜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그러면요 아까운 게 없어요. 발톱이라도 하나 잘라주면 잘라줘요. 솔직한 얘기죠. 세상에 무슨 타락하고 죄짓는 데는 부어줄 수 없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면 잘 믿겠다고 하면 프랑크 루박의 상담 얘기 하나 하고 설교 마칩니다. 어떤 돈 많은 권사님이 병이 들어서 루박 선교사의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루박은 기도하기 전에 단호히 그 권사님이 말합니다. 당신의 병은 주님께 드리고 당신의 수많은 재산은 사람에게 돌려주십시오. 그러면 돈과 병에서 당신은 참 자유를 누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주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충만합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로 세상으로 당신 문만 열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이게 전도예요. 다음 주부터 전도 시작하고 여러분 이번 오늘 작정 한번 합니다. 제발 작정해서 한 명이라도 이름 적어서 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그쪽으로 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문이 닫히지 않습니다. 오늘 이런 기적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